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고 오늘 주기도문 공부 마지막 회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어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8번째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 여러분하고 페이지가 다른가요? 페이지는 같은가요? 3페이지에 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들어있죠. 그래서 다른 때는 보통 3페이지 내지 4페이지인데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은 합해서 줄여갖고 5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시에 끝나게 돼 있는데 1시 한 5분이나 10분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보면은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루는 가운데 두 가지로 돼 있죠. 하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연결되는 겁니다만은 두 번째 2페이지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자, 앞에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원래 히라버는 뭐라고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히라버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근데 혹시 영어로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인가요? 그래서 영어로는 유혹으로 이끌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뜻을 보면 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고난, 시련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갖고 이 시험 안에는 제 생각이에요. 이 시험이라고 번역한 시험 안에는 그게 두 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혹, 또 하나는 고난, 시련. 그 의미를 그냥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루터가 평신도를 위한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착상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왼쪽에서도 유혹이 오고 오른쪽에서도 유혹이 오고 왼쪽에서도 시련이 오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오른쪽에서도 오는데 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주로 어떤 게 많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요? 시련. 그래서 이제 병에 걸렸다든지 너무 가난하든지 또 국가가 불안해서 재난이 일어나든지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 왼쪽에서 시련이란 모습으로 닥치는 게 질병, 가난, 곤경, 불명예, 재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시련이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은 물론 다 사정이 다르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
무서운 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몽땅 투자금을 잃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겠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그 시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요. 그런데 또 시험이 오른쪽에서 오는 시련은 뭐라고 그래요? 뭐 루터가 한 말이지만 유혹이라는 형태로 오는데 이 경우는 대체로 뭐 이렇게 성공했을 때, 일이 잘 될 때,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쉽게 다양한 욕망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음란, 방탕, 교만, 탐욕, 헛된 영예 이런 유혹에 빠지죠. 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왼쪽에서는 재난의 형태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오른쪽에서는 어떤 욕망의 추구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또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루터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뭐 알기 쉽게 표현하느라고 그랬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이 양쪽에 다 휘말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낙심하게 되고,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가 일이 잘 되고 남이 알아주는 것 같으면 또 더 잘난 척하고, 또 자기의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시련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잘못되기 쉬운데, 제가 시험 문제 하나 낼게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이건 테스트 시험을 하나 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험에 빠지는 지름길이 뭡니까? 예? 시험에 빠지는 지름길. 욕심. 그렇죠. 사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질문, 이 시험은 그냥 여기 문장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중간 밑에쯤 보면은 거기 한 문단이자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신의 힘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지름길이 뭡니까 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줄 쳐놓고 이거 묻는 거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원고를 늦게 받으셨기 때문에 모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내 힘으로 시험과 유혹 물리칠 수 있다 하고 너무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힘으로 든든히 설 수 있고 절대로 나는 유혹과 시련에 빠져서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되면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유념해야 될까? 여기 썼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약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삶 자체가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든든히 서 있고 넘어질 리가 없다 그러면 팍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더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여기다 써놨죠. 우리의 삶은 매일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 삶이고 공격을 당하는 삶이다. 그냥 존경받는 목회자, 그냥 목회자 아니고 그야말로 존경받는 목회자. 저분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사람이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수, 명망가들, 이런 사람들도 쉽게 실축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약하다 하는 걸 인정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바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약하다 하는 것 기억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약한 부분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추건사님은 욕심이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중요한 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이렇게 굴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는 좀 그런 대로 강한데 이성 문제에 관해서, 소위 바람피는 문제에 관해서 유별나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것 이런 것도 다 괜찮다. 그런 사람은 또 명예욕 때문에 그냥 잘 살아가시던 분이 그 명예욕 때문에 나중에 아주 추락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그냥 하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의 약한 점이 내게는 없지만 또 나에게는 나의 약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부분이 약할까? 그 약한 거를 인정하고 주시하고 조심할 때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좀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뭐가 중요하죠? 국어 시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만 미리 이거 내준 거 잘 읽어보면 거기에 또 답을 찾아요. 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라보로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포네루, 포네루로부터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이렇게 됐는데 이 포네루라는 단어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데 우리 번역은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그랬는데 그 유명한 그 신학자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악에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저도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을 그냥 악한 상태, 악한 처지로부터 구해달라는 것보단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악이라는 게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악한 상태가 아니라 악은 우리를 사로잡는 어떤 영적인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은 악한 자로부터 고지고대로 말하면 악마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냥 묵상집으로 쭉 읽는 책 가운데
C.S. 루이스의 그 글들을 모아놓은 책을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악마를 갖다가 아주 희화와 아주 웃기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묘사함으로써 악마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 현대는. 그래서 악마 그러면 빨간 옷을 입고 막 머리에 뿔 달리고 그런 것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어딨냐? 뿔 달린 악마, 그거 옛날 사람이나 믿는 거지, 그런 거 없다. 사실 그렇죠. 악마가 뭐 뿔이 달리고 빨간 옷을 입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저는 그 C.S. 루이스 글을 읽는 순간 뭘 생각했냐면 2002년 월드컵 때 어땠습니까? 그 응원단들을 붉은 악마라고 그랬죠. 붉은 악마들이 뭐 그냥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그걸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악마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 그냥 웃기는 거고 그런 건 없는 거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본문 에베소서 6장을 읽었지만 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읽은 부분에 보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런 말을 했죠.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묘사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망치게 만드는 것은 그냥 악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악의 세력, 악의 어떤 인격적인 힘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악에 빠지게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마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2페이지 1번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간구는 우리가 악마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악마의 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삶을 망치게 하느냐. 첫째로는 천박한 풍조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왜곡시키고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오염시킵니다. 제가 써놓은 부분 읽어볼게요. 우리는 미디어가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통하지 않고는 스스로 세상에 대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광고와 영화, TV 화면이 보여주는 다양한 이야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즐거움을 들려준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망가지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상상력이 망가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 가운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설교학 책에 보면은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상상력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는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잘못된 상상력을부터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상상력을 바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상상력이 정화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악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줄 긋고 글 쓴 부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이상적인 좋은 주장이 악마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죠? 예?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우리가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차별을 금지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몸소 실천하셨는데
차별 없는 차별금지법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또 민족 사랑,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민족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 좋은 구호, 좋은 주장 속에도 악이 작동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치가 뭘 내세웠어요? 독일 민족 내세우면서 엄청난 악을 저질렀죠. 저도 우리 한민족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마는 우리 민족만이 그러면서 타민족을 배타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뭐 일본에 대해서나 중국에 대해서나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이나 어떤 대결적인 이런 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구호, 아주 훌륭한 이데올로기 그 속에도 유혹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이 배우고 분별력을 키워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 그건 좋은 거지만 거기에도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이제 간단치 않은 문제가 이렇게 껴들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한 믿음과 함께 정교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이고 시간 빨리 가네요. 그렇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운명의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 세상에는 저항해야 할 악한 세력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더 큰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악에서 구하소서 이래놓고 악과 유혹이 가득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구해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쪽에 3번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 가나안 교회란 말 들어봤죠? 안 나가 교인. 그래서 난 뭐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정말 신실하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믿음을 바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각각 개인으로 따로 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 개별자로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개인주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 개인주의는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사고방식, 특별히 서구의 개인주의에 우리가 물들어서 자꾸 신앙까지도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히 개신교가 그게 강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코 개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첫째, 그래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유지하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신앙 자체가 공동체성의 의미를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칼뱅이 교회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신자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말라 영양실조 돼서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고 교회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래도 안전하고 악으로부터 우리가 더 빠져나올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도조한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그런 말 있죠. 사실 우린 모두 흔들리며 삽니다. 유혹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죠. 누구나 흔들리며 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그래도 흔들리면서도 아주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게 우선 쉬운 방법입니다. 혼자 뭐 발버둥 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러겠다고 활락가에 앉아갖고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새 주제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그 미리 뭐 예습할 시간을 드리지도 않고 자꾸 이 내용 갖고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짜증이 날지 모르겠는데, 미리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원래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원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썼죠.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그 내용 가운데 바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괄호 안에 이렇게 묶여 있고 고대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기록해 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 이렇게 찾아서 그 부분 보면 괄호는 쳐놨는데 고대 사본에는 없음, 이런 말은 없는데 뭐야 이거 틀리지 않았어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어디서 써놓고 말이죠,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고대 사본에는 없다는 게 이상하다 그래갖고 개역 개정판 옛날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고대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서구 미국 교회 가운데는 이 부분은 주기도문에서 아예 빼놓고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훌륭한 신약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야스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걸 집어넣는 게 예수님의 뜻하고 합한다. 그리고 성경의 전통하고도 그게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셨어도 이 구절을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구약의 위대한 기도들 보면 쭉 기도한 다음에 끝부분에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옛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제사장이 앞에 나와서 이 송영 부분을 함으로써 기도를 마치는 전통이 있었다고 그러고, 이런 전통을 따라서 아마 초대교회에서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 부분은 사제가 목사님이 이 송영 부분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예배를 딱 기도를 마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걸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래전부터 교회 다닌 분은 옛날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 보면은 주기도문 이거를 주보를 갖고 오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옛날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면 이제 회중하고 이게 안 맞아갖고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기도문 가운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솔직히 저도 뭘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대개 이걸 대충이라는 뜻으로 하면 그 말이 웃기는 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갖다 대충 말하건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는 호티라고 하는 히라본데, 이거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지만은 또 어떻게 쓰이냐면 그냥 말하는 중간에 적절히 그냥 이어주는 말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 얘기 들으면 나와서 얘기할 때 이제 뭐하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이제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집어넣는 말일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리스어에서 그렇게도 사용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기도문 번역에서는 이 호티 이거를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도 넣다 뺐다 그러다 지금 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그런데 옛날 대개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개는 일반적으로 대충 대강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한자말로 대개 큰데 덮을게, 즉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할 때 원칙적으로 말하건대 근원적으로 보건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개라는 말을 우리가 더 오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는 게 잘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잘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거기 1, 2, 3, 4, 5로 돼 있죠. 요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영광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광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최후의 희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사실 주기도문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너무나 그 비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그런 불행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이게 언제 해결될지 사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광성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삶에는 심미적 차원, 아름다움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제 사실 은퇴하기 몇 년 앞두고부터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의 신앙이 지적인 면, 아는 면하고 도덕적인 면, 행하는 면만 강조될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감동하는 그런 면이 참 중요한데 이걸 좀 더 많이 교회에서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광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아름다움의 차원, 감동의 차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정치의 계절이라 그런지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산무, 그러니까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당이다 뭐 그러니까 반대쪽 당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산무, 그게 아니고 무법, 무정한 거, 무치, 염치를 모르고 수치를 모른다. 그게 산무다.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따 말들 참 잘 만들어낸다 하고 내가 감탄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무가 아니라 삼감이면 좋겠어요.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걸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권능과 영광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4쪽 마지막 문단부터 나오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참 이 정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능이죠. 권능이 아버지에게 있다. 그 권능,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권능을 쥐어주면 이 권능 갖고 어떻게 만들까 나라를,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생명의 능력, 변화의 능력, 구원의 능력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권능을 가지셔야지, 사람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면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을 벌이기도 하죠.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안한 것은 경제적 권력, 영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인데, 예수님은 사탄의 손에서 오는 권세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능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 다음에 영광, 마지막 5쪽 한 대여섯 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아버지에게 있는데, 영광은 한마디로 거룩한 아름다움이다. 찾으셨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해요. 우리는 누구나 세속적인 영광을 얻고 싶어한다. 관종이란 말을 우리 손주가 자주 써갖고, 그런데 관종이란 말을 아시죠,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관종이에요. 뭔가 주목받고 싶어하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마는,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한다. 그 다음에 5쪽 그 작은 글씨 있죠? 그 부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아주 설교가로도 유명해서 그분의 설교가 우리나라말로 많이 번역돼 있거든요. 그분의 책 가운데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 이거 주기도문 해설인데 그 부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그분을 부르는 소리로 시작하고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소유하신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탄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가운데 들어있고 찬송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찬송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 간구를 올바로 익힐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갈 때 찰나의 일에 눌려 그 순간의 다급한 일만 생각하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의 공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영원의 빛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의 마지막 지점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 부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부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길지도 모르지만, 아닐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끝부분에 담는 게 주기도문의 정신을 얼마나 더 확장시키고 더 온전하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깨달았던 걸 가능한 대로 이렇게 상기하면서 공동으로 기도할 땐 쭉 나갈 수밖에 없지만 집에서 개별적으로 주기도문 할 때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가 구하는 내용을 덧붙여가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가 온전해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